우리가 두 주일 전쯤에 창린도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창린도에 와서 지시를 해가지고 포사격을 했다. 아주 매스컴에 요란 하게 보도됐는데, 여러분 아세요? 창린도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선교 유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마스 목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데 두 번 한국에 왔었어요. 1885년 9월에 1차로 왔었고 1886년 9월에 2차로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당했는데, 1차로 왔을 때 창린도에 2달을 머물면서 한국말 배우고 한문 성서를 많이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토마스 창린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온 날짜, 같이 온 사람들, 누가 길 안내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국에 보낸 편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이 창린도에 가서 그때 토마스 목사가 가져와서 전해준 한문 성서가 혹시 남은 게 있나, 그때 전도받은 사람들의 후손이 있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거기다가 토마스 선교 기념비는 하나 세워야 되지 않나. 그 창린도 포구는 지금도 있는데 예전에 그 포구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스컴 보도 보니까는 창린도가 아주 그냥 군사기지가 돼 있어요. 면적이 6평방킬로미터가 안 되는 조그만 섬인데 웬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거기서 김정은이 군인들 오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 보셨죠? 또 대포도 있고 여성 중대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마음이 좀 씁쓸해요. 이게 선교 유적지인데 이렇게 됐구나. 또 나머지 우리 선교 유적지들, 옛날에 교회에 있던 데들은 어떻게 됐을까? 좀 그런 데 찾아볼 수 있는 날은 언젠가.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일 2가지를 제가 예언을 할 테니까는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만나 틀리나 보세요. 첫 번째 예언, 1월 1일이 되면은 김정은이 이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옛날에 김일성이나 이 김정일은 그걸 갖다 이렇게 육성으로 발표하지 않고 신문에, 노동신문, 민주조선 이런 세 신문에 이렇게 공동사설로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은 육성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아마 좀 김정은과 참모들은 신년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하냐면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짜내느라고 골몰할 거예요. 신년사 발표되면요, 신년사 실천대회가 그냥 각 도시마다 열리고 막 그냥 요란해요. 저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그의 북한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다음에 남북 관계가 열탕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오고 응원단 오고 예술단 오고 그러고 정상회담 열리고 그랬는데요. 예언, 1월 1일에 내년 1월 1일에 신년사 발표되면요, 남북 관계가 냉탕이 될 겁니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죠. 벌써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년사 발표되면요, 선교기관에서도 기독교 통일 포럼도 그렇게 하고 한반도 평화 포럼도 그렇게 하고 신년사 그렇게 분석 그런 모임을 가는데, 내년 1월 우리 정세와 기도는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그걸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정초가 되면은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WWL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그래서 그 전해, 그러니까 이제 2019년 세계 어느 나라가 종교를 갖다가 제일 많이 박해했나 50개 나라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18년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18년째 1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북한입니다. 내년도 아마 틀림없이 1등
북한일 겁니다. 이렇게 그 예언은 했는데 이 예언은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좀 뭐 종교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1등이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잘 아무리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통일 선교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뭐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이면에 적어놨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아주 그 통일 선교의 그 중심에 서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이 뭐 이렇게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걸 알게 됐다. 뭐 또 지방에서의 통일 선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 쭉 적어놨습니다. 저는요. 이 한 선교 단체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은 못하지만은 주빌리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올해 통일 선교 운동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국교회 통일 선교 운동은 아직도 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복지에 들어갈 그런 데까지는 오질 않았어요. 아직도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데 주빌리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깃발을 들고서 올해는 요단강까지 왔어요. 내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걸로 뭐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장서서. 근데 뭐 생각해보세요. 대개들 지금 아직도 뭐 그냥 군단 상황 분단이라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앞장서 있습니다. 이거 변화다. 이거 오래 있었던 큰일 가운데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장선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모고 앞장서서 중간에 가서 딱 서가지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서 지키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우물쭈물했다면 강물에 들어섰다가 아이고 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때가 저희 강물이 넘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뒤로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을 제대로 건널 수 있었을까요? 앞장선 사람들은 책임이 참 중요해요.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시작한 주빌리는 이 앞장선 책임을 갖다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않고 힘있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